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209쪽입니다. 오늘은 같이 읽을 말씀이 좀 깁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209쪽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의 기적이 임하는 예배, 회복의 기적이 임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으로 따라오는 두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기대도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볼 마이어는 백만장자로 수익의 50% 절반을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던 미국의 기부왕입니다. 그가 쓴 책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57개의 회사에 이력서를 냅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합니다. 왜? 그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습니다.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7개의 회사에서 면접에서 탈락을 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변두리의 증권회사에 취직하게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고 그 후에 그는 교육, 컴퓨터, 금융 등 40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러한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익의 5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폴 마이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이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글로 쓰세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캄캄한 밤을 보내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룬 데에는 분명한 소원과 고통의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간절한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최고의 예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는 최고의 예배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느 순간의 예배라면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목소리가 터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 이상의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최고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 저는 에스겔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37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예배,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그마입니다. 티그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뜻은 끈, 줄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건 붙들 줄이 없다는 거예요.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설 줄이 없어요. 다시 일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개선해봐도 다시 일어날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소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기대하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예배, 절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 예배,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저는 화도 시온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에스겔 37장 5절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치입니다. 뜻은 영, 바람, 돌풍, 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바람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마른,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고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도 히브리어로 루아치입니다. 생기도 루아치고 하나님의 영도 루아치입니다. 이 바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임하게 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던, 무덤에 살던 자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는 예배, 제가 사모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그날 그 주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어 해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날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좋았어 여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날 찬양 인도자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여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나는 예배, 소망을 얻는 예배, 절망을 이기고 극복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에스겔에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에스겔에게서, 에스겔 선지자에게서 세 가지의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뼈들은 아주 많았고 바싹 말랐습니다. 이미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모자란 인간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 뼈들은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 뼈들은
죽은 지 너무나 오래돼서 아싹 말랐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이들이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답은 분명합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아들 인자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께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고침받을 수 있어, 이건 못 고쳐, 이건 해결이 돼, 이건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늘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시기 전까지 어떤 일도 미리 겁먹고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최소한 한 40~50편은 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영화는 미러클 메이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찰흙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촬영한 만화 영화입니다. 이런 촬영 기법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300명의 작가들이 3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모든 영화 중에 저한테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각종 장애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소경도 고쳐주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고쳐주셨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말고의 귀도 붙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해서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기도해 주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허리를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리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게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제가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께 함께 치유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운데 의자를 놓고 허리가 아픈 목사님을 어렵게 거기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함께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안을 목사님들 중에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 걸 잠시 멈추고 제가 치유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어루만져 치료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 마음에 무엇인가 강력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를 이제 좀 멈춰야 되는데 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한 번의 예배로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도 못하실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실 때까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둘째,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에스겔 3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른 뼈가 듣습니까? 마른 뼈들이 도대체 외치면 알아듣기나 합니까? 대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입니다. 뜻은 예언한다, 소리친다, 고함을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들이 잘 알아들으라고 에스겔이 소리를 지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 그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 없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여 연결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마른 뼈들이 어느덧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 번째, 반복된 순종이 쌓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쌓여야 합니다.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도 함께 돕습니다. 에스겔이 성령님께 명령한 게 아닙니다. 생기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도록 명령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오시도록 그렇게 순종하여 말했더니 성령님이 바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으나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쌓이고 쌓여야 합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과 훈련을 강조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반복해서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우리는 순종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적의 예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전에 아무리 놀라운 예배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의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예배. 그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파도 시온교회에서 에스겔의 기적이 임하는 최고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최고의 예배자들은 순종이 쌓이도록 반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며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실 때까지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끝맺기로 결단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순종이 반복해서 쌓이고 쌓여 순종의 근육을 갖춘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1절만 두 번 우리 반복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뜨겁게 그러한 기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